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샌드위치처럼 말씀의 시작과 끝을 감싸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것과 그에 대한 순종으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4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51절에 보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시내산에 있을 때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내 뜻과 판단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앞에 상황과 환경의 문제는 계속되었지만 말씀을 따르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나아갔죠. 그들이 구름의 인도를 따라 나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따라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성경에 보면 10하루길이면 충분한 거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이나 방황하며 떠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실의 삶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보다 항상 내 경험과 판단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삶과 가정을 세워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레인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스라엘 중에서 레인을 따로 떼어 놓았을까요? 이 말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40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레인을 계수할 때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때에 그들을 택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거룩히 구별하여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내 눈이 가려진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거룩으로 옷 입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46절에서 4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는 것을 살려주었으니 그 생명값을 바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 1개월 이상 된 처음 태어난 자의 수를 세어보니 22,273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레인의 숫자를 계수해보니 2만 명이 됩니다. 레인의 숫자가 273명이 모자란 것에 대해 하나님은 대신 5세겔씩 속전으로 바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5세겔은 어디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레위기 27장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에 대한 값이 등장하죠. 이 값에 대한 나이대별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6절에 보면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은 5세겔로 바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죠. 상황과 기분에 따라 달라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정확한 수를 계수하시고 일일이 다 받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41절과 45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레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대신하는 것은 대속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레인은 하나님 전에 나와 제사하는 그 모든 일을 행했던 자들이죠.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남은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한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대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십자가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에 대한 값을 어떻게 치루어 주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들을 다 대속해 주는 것. 그러니 구원받은 자, 거룩히 구별된 나의 것이라는 장자된 신분을 가지고 나만을 섬겨야 한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대속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구약의 시대로 보면 모두 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레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섬기는 자들이 됐죠. 구약의 레인들이 지성소 밖에서만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지성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서 나를 택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셨는지,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삶의 자리로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